은혜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슬프지 않네. 폭풍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슬프지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까지 줘.
걸어가자 하는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는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대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대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대신 천국을 내 세상 맡고서 예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이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 없어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주님 밝은 빛에서 눈 맺히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손편을 의지하리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 없어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이 바로 그 뜻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주는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 없어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전대함 없긴 살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 없어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손을 주께로 믿으리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맡겨갑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이 나를 제 대신 하거늘 음식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로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맡겨갑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 나를 제 대신 하거늘 금식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로 믿으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하서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한 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을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노이가 다윗의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 함을 듣고 노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의 전략가 손무는 그의 병법서 뭐죠? 손자병법. 손자병법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사실은요, 백전백승이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뭐냐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울 태자를 써서 전혀 위태롭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손자병법에도요, 백전백승이란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구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백전백승 비선지선 자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100번을 싸워 100번 이긴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러한 병력의 손실이 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내 대적에 대하여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손실이 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전백승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최선은 무엇일까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를 하되 피해를 최소화하여 위태롭지 않게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싸움에서 승리를 하되 피해를 최소화해서 위태롭게 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장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보는 관점에 따라 이제 승리의 횟수가 좀 그 통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보통 23전 23승 무패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뭐 25승이다. 또 어떤 학자는 뭐 22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요. 보통 한 23전 23승 무패. 더욱더 대단한 것은요, 일본 수군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도 어떻습니까? 조선 수군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위태롭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싸워서 연승을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이렇게 연승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 그의 난중일기를 보시면요, 1594년 9월 3일에 일기 내용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만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또 1594년 11월 28일 일기 뒤에 메모를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고,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것이다. 나를 모르고 적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무엇보다도 조선 수군에 대해 잘 알았고 또 일본 수군에 대해서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연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조선 수군을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 인물 중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100번 싸워도 결코 위태롭게 되지 않고 연승을 거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7장 말씀에서 무엇을 다루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윗이 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후에라는 것은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 기도를 드린 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그 후에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7장 1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서게 하신 때. 예.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 왕이 주변국들을 정복해 나가는,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 7장 1절의 말씀과 이것이 맞아 떨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후에 또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그 후에라는 이 말은요, 단순한 시간적인 선후를 나타내기보다는 주제의 변화를 알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후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요, 서로 다른 두 내용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단순 접속어로 사용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 그 후에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그 내용,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주제의 내용을 다룬다는 그런 의미의 접속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특히 오늘 본문의 다윗의 그 주변 나라에 대한 정복 사업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걸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지금 몇 주 동안 이 나라 접수하고 또 곧바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또 접수하고 단기간에 걸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지만 어떻습니까? 뭐가 같아요? 주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의 이야기끼리 여기에 모아놓은 것이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다, 죽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나카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카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 7번이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고 할 때 나타나고요. 또 2절을 보시면 다윗이 모압을 쳤다고 할 때, 또 3절을 보시면 소바왕 하닷네셀을 쳤다고 할 때,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아람 사람을 죽였다고 할 때,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다데셀과 그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또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에돔 사람들을 쳐 죽였다고 할 때 이 낙하라는 동사, 치다 죽이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낙하라는 단어는요, 개인적인 그런 싸움에 사용될 때는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국가 대 국가, 나라 대 나라 대 그런 전쟁에 사용될 때는 승부를 결정짓는 승리를 뜻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쳐서 무찌르고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결정적인 승리로 상대 나라를 굴복시켰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토가 사방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동쪽으로는 모압,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아람, 그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으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사방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다윗은 어느 정도로 승리를 거뒀는가, 한 나라 한 나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뭘 빼앗았다고 합니까? 예? 메대감마. 메대감마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메대감마라는 단어를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메대감마가 무엇인가? 지명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성경을 보시면 1절 메대감마라는 단어 앞에 각주 번호가 1번이라고 아마 달려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그럼 이제 성경 아래쪽에 보면 그게 각주에 메대감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 모성의 굴레. 그렇게 써 있나요? 여기서 모성이 뭘까요? 모성이 할 때 그 모성이 아니고요. 어머니의 성, 어머니의 성을 의미하는 것이 이 메대감마입니다. 근데 메대감마가 모성의 굴레이기 때문에 이 모성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성의 굴레, 이러한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모성이란 무엇일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한 나라의 수도를 가르쳐서 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은 뭐예요? 곧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도의 통치를 받는 주변 성읍들을 딸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굴레라는 건 뭐죠? 누구에게 종속된 상태를 말하는 게 굴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메대감마는 아마도 당시 블레셋의 주요 5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성읍이 어디였습니까?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가 제1도시였어요. 그러기에 이 메대감마라는 말은 아마 가드 이 도시와 가드에 종속되어 있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인 4성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18장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분명해지죠, 이 메대감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단순히 블레셋을 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성인, 주요 도성인 가드를 손에 넣은 것으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국가가,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예요? 계속 등장하죠.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과의 그런 대적에서 온전한 그런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고 그 나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라는 모압인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난해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뭐래죠? 줄을 재어서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려주고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요. 또 성경 번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주장이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주장은 2줄 길이의 사람은 이것이 상징적으로 장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장정을 의미하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소년이나 노약자 같이 싸움에 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 연약한 자들은 살려주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이 이렇게 3분의 1 또는 연약한 자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사울에 쫓길 때에 다윗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살려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모압도 접수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다음으로 아람인데요. 아람 왕국들 중에 여러 왕국들이 있었는데 아람에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왕국이 소바였어요. 근데 그 소바왕 하다데스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세력을 찾으려고 되찾기 위해서 저 북쪽으로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어떻게 되냐면요.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그 다음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그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말들을 이제 손에 쥐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병거 100대를 끌 수 있는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아마 아킬레스건을 끊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적의 기동력과 병거를 무력화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이미 이겼잖아요. 손에 쥐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아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의 전력으로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말에 발의 힘줄까지 끊어야 했을까?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이제 스바왕 하다데스를 돕기 위하여 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돼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윗 왕에 의해서 22,000명이 죽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돔 나라인데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돔을 정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던 이유는요. 에돔이 아까 남방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 남방 땅 에돔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돔 나라의 가장 밑에가 뭐가 있냐면 아카바만이 있어요. 근데 이 아카바만을 통하여서 바다로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이 바다로 진출하고 그 후손들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필요했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둡니까? 다메섹과 같이 수비대를 여기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갈수록 그의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높아져만 갔어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 비결은 오직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에 두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인데요.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부터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하반절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해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이 블레셋 땅이 되었든 모압 땅이 되었든 아람 땅이 되었든 에돔 땅이 되었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승리케 해주셨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이길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어디로든지 나아가도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보다도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비직이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하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알아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정도 알아야만이 위태롭지 않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누가 얼마나 많이 손에 쥐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고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얼마나 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까? 다윗은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다윗은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고요,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랐던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보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싸움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 병법서 36개를 보시면요, 전술 36가지를 6항목에 나눠가지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36개의 그런 계책 중에 마지막 36개가 뭐냐면요, 주위상입니다.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뭐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도망할 주자 써서 도망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손자병법 모공편에도 이러한 비슷한 말이 나와 있어요. 적보다 병력이 적으면 물러나서 방어에 힘쓰고 지킬 수조차 없을 정도로 병력이 부족할 때는 과감히 퇴각해서 교전을 피해야 한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싸움을 고집하면 적군에게 반드시 패한다. 한마디로 전략상 후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동 시절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뒤로 물러났습니까? 아니요, 물러나지 않았어요. 결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두려워하며 떨었던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봐도 열세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은 담대하게 앞장서서 나가 싸웠습니다. 솔직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미친 짓이에요. 100% 패하고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승리할 것입니다. 사실 어쩌다 한번 이렇게 이기면은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계속해서 연승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에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믿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더 능력 있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진정으로 지피지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대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바왕 하다레셀과의 그런 싸움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해드리고 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다레셀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무기 중에 병거가 있었어요. 당시 평야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무기가 뭐냐면 병거예요. 말이 이끄는 병거. 그게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수월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병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병거가 없는 다윗이 병거가 있는 하다레셀을
어떻게 쳐서 무찌를 수 있었을까?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병거가 필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평야에서 쓰는 병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병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거가 있는 하다데스를 상대해서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뭐가 필요하게 될까요? 이제는 병거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왜? 이제 평야의 지대에서도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야지대까지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병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병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병거를 끄는 말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다레스를 쳐가지고 이 수많은 말들을 손에 넣게 된 것은 참으로 군사력을 키워나가는데 절호의 기회가 되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어떻게 합니까? 병거 100대를 끌 수 있는 말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왜 이랬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봤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될 때 이런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이 있는데 신명기 17장 16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예, 여기까지요. 여기 보시면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요? 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당시 병거와 병마는요, 한 나라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병거와 병마가 많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은 세상의 승리 방정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병거와 병마가 많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병거와 병마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중부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않기 위하여 병거 100대를 끌 수 있는 말만 제외하고 모든 말에 발에 힘줄을 다 끊어 버렸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연전연패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병거와 세상의 병마를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게 오늘도 세상의 병거와 병마를 계속해서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특히 오늘도 끊어버려야 할 말의 발의 힘줄을 끊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자였어요. 모든 승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다윗이 하다레셀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 승리의 소식을 하마당 도이가 듣게 됩니다. 근데 이 하마당은 그 당시 하다레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소식은 정말 복음과 같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선물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11절 말씀,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그것도 드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무업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에게 선물을 받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전리품을 얻게 될 때마다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그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이죠. 진정 다윗과 같이 연전연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며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지피지기에 백전불태 백전백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 그렇지 않은 대적, 이 싸움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싸움과 전쟁은 우리 자신의 싸움과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과 전쟁일까요? 하나님의 싸움과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의 정복 사업은 다윗 왕국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무엇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과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도록 왕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음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다고요? 정의와 공의로. 여기서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요, 공정한 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란 말은요, 체닥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한 행위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특히 차별 없이 모든 백성에게, 차별 없이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다스림과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하며 다윗 왕국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13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명성을 떨쳤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다윗이 명성이 높아지게 되면 누구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다윗의 하나님,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통하여 뭘 보게 됩니까? 다윗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연전연승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영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디로 가든지 연전연승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시되 오늘도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승리,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승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승리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시는,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다윗과 같이 연전연승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고 이 예산한 선교 교회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을 부르셨듯이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능력 없는 지혜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되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 구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오늘의 다윗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